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그 다른 강의 그 교회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아담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실수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양해하시고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강의하다 보면 이제 야곱이라 할 텐데 예세를 한다든지 야곱이라고 해야 될 텐데 요셉이라 한다든지 했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안 했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반 그 목회도 그 설교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강의하다 보면 순간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6장 2절부터 3절까지 이거 말할 때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인데 제가 실수로 창세기 6장 2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고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강에서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창세기 6장 2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주님의 편재성 혹은 현재성, 이 편재란 말이 뭐냐면 두루 편자, 두루 있는다고 말이에요. 두루, 무소부재.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이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죠. 하늘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그 당시 말할 때는 땅에 계셨잖아요. 사람들 앞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안에 있는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34절 또 그 다음에 13장 3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7장 34절은 내가 있는 곳으로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 그랬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있지만은 동시에 하늘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13장 3절에도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졌으며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아시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갔다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땅에 있는데 어떻게 갔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이것도 뭐냐면 주님의 현재성을 말한 겁니다. 편재,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시간들의 충만함에 대한 그 분배 사역 안에서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모으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는데 여기 분배 사역이란 말은 디스펜세이션이란 말인데 디스펜세이션을 갖다가 뭐 경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분배 사역이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배 사역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경륜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 디스펜세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각자가 맡아가지고 또 각 시대마다 맡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디스펜세이션이란 말은 디스펜세이션.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반절에 이런 말이 없죠. 그분 안에서 이런 말이 지금 계획성경에는 없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 안에서 함께 모으는 것이니 이 표현이 없습니다. 계획성경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통일된다. 그런데 통일된다는 말이 아니라 분배 사역.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일을 각자가 맡아서 나눌 분자, 배치할 때 배자, 맡아서 하자, 역할.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모으는 것이었으니 그랬죠. 근데 이제 기음정도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로 모으라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라. 하나로 함께 모으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정확히 영어로 뭐가 되냐면 in Christ이죠. 크라이스트. 요즘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지만 원래는 이것이 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트. 원래 발음은.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토스거든요. 토스라, 오스란 말이 뭐냐면 그 남성형 어미에다가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로 갖다 영어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크리스트. 여기 인크리스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곧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들의 충만함에 대한 그 분배 사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가지고 우리 개성에는 뭐냐면 때라 뭐 번역하고 뭐 여기를 보면 또 충만한 때의 경륜 뭐 이렇게 번역하고 때가 찬 경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들의 충만함에 대한 그 분배 사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어떤 때가 됐을 때 그 꽉 때가 찼을 때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각자의 역할이라 그러니까 또 말이 모순이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분인데 그 표현을 우리말로 그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보이지 않는 아들이 보이는 아들로 이렇게 이 표현을 달리해서 그 역할에 대한 그 표현을 달리해 주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는 한 분이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나 하면 성경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지. 근데 한 분인데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성령님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뭐 분배사역이라고 해요. 분배사역.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모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 있지만은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콩팥 역할, 어떤 사람은 간 역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역할이 다 모아져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이걸 보고 신부라고 해요. 성경에서 신부. 우리 한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왜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신부지 개인이 신부가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신부, 무슨 지체 하나하나가 우리는 지체예요.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신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신부. 신부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오장육부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 대신 신부이신 교회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받는 것이지 내 개인이 휴거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 개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휴거받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도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한 몸에 휴거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이 있는데 그런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한 신부의 한 역할의 분담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 신부라 했지 개인을 신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단 말입니다. 지체. 지체이면서 동시에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것도 신비죠, 이게 또.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갖다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전부 다 하나로 해서 우리말로는 말이 됩니다만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배 사역 안에서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모르는 것이 있으니 그런데 여기서 하나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하나로가 어디에 있는 말을 갖고 하나로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로가 어디가 있어 하나로가. 여기 통일되게 그러신 게 아니라 통일되게 그 말 대신 하나로 했는데 하나로는 굳이 말하면 인완이 하나로인데 여기 그런 말도 없는데 왜 하나로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전부 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6장 40절 볼게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서 그를 의지해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겠다 그랬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 나를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를 보고서 그를 예수님을 의지해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의지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빌리브스 온 되죠. 온이라는 것은 빌리브 이는 그분 안에서 믿는 거. 빌리브 이는 그분 안에서 믿는 거. 빌리브는 그분을 의지해 믿는 거. 온은 이 접촉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빌리브는 그분의 말을 믿는 거.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 믿는다는 거죠. 그를 의지해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겠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일으키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갖다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로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부활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 믿는 것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는 것이에요. 영존하는 생명. 의지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교리적으로 교과서고 아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내가 하나의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 컨택, 이렇게 만남,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서 그를 의지해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란 말입니다. 뜻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뜻거리는 뜻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will이란 말은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그분의 의지. 뜻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 봅시다. 아무 사람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나아지신 아들 그분께서 그분을 밝혀오셨다. 이게 참 말이 이상하죠. 보세요. 유일하게 나신 아들 있죠. 아들 여기 컴마 있죠. 여기 컴마 그다음에 여기 컴마 있다면 여기 히가 나오잖아요. 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버지를 말한 게 아니고 여기 자 보세요. 여기서 히는 여기 영어로 보면 이 아버지를 가리킨 것처럼 보이죠. 옆에 바르시가 그거 아니고 여기 아들을 가리킨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그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나아지신 아들 그분께서 그 아들께서 그분을 밝혀오셨다. 그분을 밝혀왔다는 뭐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밝혀왔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디클레어 과거부터 쭉 밝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께서 아버지를 밝혀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안다고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아버지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누신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고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 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시야, 인간의 그 육신의 그 시각 속으로 오실 때 그 표현을 갖다가 아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죠. 아들의 말을 순종한 자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고. 그러니까 아들 그분께서 그분을 밝혀오셨다. 아들께서 아버지를 밝혀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디온니 비같은 선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번역에 이렇게 놨다 그랬죠. NIV나 TV나 UBS 같은 데 보면 The only one is the same as God.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자. 유일한 자는 뭐 어떤 자냐? 하나님과 똑같은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똑같은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거 번역이 잘 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킹제임스는 뭐냐면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낳아진 아들.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낳아진 아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일한 자.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이 자 대신 이 아들 대신 이 완을 써붙잖아요. 이 대명사를 써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일하게 낳아진 자 이 자리에다가 교황이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문생명이가 들어가고 누구가 들어가면 안상홍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낳아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고 이단들은 이걸 바로 나다, 뭐 누구다, 뭐 문생명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건데 이것은 이렇게 딱 고쳐버리면 아주 흡사하죠. 아주 막 거기다가 누구를 대입시켜도 다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귀 장난인 겁니다. 마귀는 항상 그 틈을 놔둬. 어떻게 어떤 그 건수를 딱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그 건수에다가 야, 유일하게 나아진 자가 누냐? 나다. 어떤 사람이 나다. 그래갖고 자기가 유일하게 나아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바꾼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의 위격을 격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격. 다시 말하면 아들의 위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격.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왜곡시키는데 사탄의 그 계략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뭐 그 말이고 뭐 뜻만 통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명사를 썼으며 왜 직접명사를 썼으며 왜 추상명사를 썼으며 시제, 단수, 복수 이거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편재성을 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정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냐라고 그러죠. 그분께서 그 아들께서 그분 아버지를 밝혀 오셨다 그랬는데 나타냈다 그랬죠. 이거 다 오역입니다. 과거부터 쭉 밝혀왔다는 말이죠. 과거부터 쭉 한 번만이 아니라 쭉 밝혀왔다는 거죠. 기음정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께서 그분을 밝혀 드러내셨느니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경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의역을 시켜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봤지만 이것도 시제가 잘못됐고 이 시제도 잘못됐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라 그러지면 안 되고 독생자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자 그대로 해요. 그 유일하게 태어나지신 아드님 이렇게 아들 이렇게 유일하게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독생자 이런 표현보다도 물론 이것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홀로 태어났다 이 말인데 홀로 사는 자 이 말인데 독생자 쉽게 말해서 독자라고 말인데 이렇게 보다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독생자 하지 말고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흐리뭉텅이 애매모호하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그 절기 강의를 마쳤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 강의가 있는데 이 절기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시며 의미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죠.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시며 의미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옛 유언, 구약을 옛 유언이라 해야 한다 그랬죠. 요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지금 이렇게 스크립 해갖고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하.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절기라고 그랬죠. 이 절기가 정확한 말이 아니라 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도표로 이렇게 보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손으로 그리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는 지금 이 그림이 뭔가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바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6월절, 무월절, 초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속주막절 이것이 내가 이제 절기란 무엇인가 강의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강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